제가 몇 해 전까지요, 우리 TV에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아내랑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어린 친구들, 뭐 중고등부, 뭐 어리게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나와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춤을 잘 추고 잘하나 이러면서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저는 애들 공연보다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심사평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박진영, 그리고 유희열, 양현석 이 사람들이 공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신기하죠. 어느새 이 공연을 보면서 저랑 아내가 평가를 합니다. 뭐 얘는 이렇게 잘 부른 것 같고 얘보단 얘가 나은 것 같고 서로 다른 의견의 평가를 내리는데요. 계속 방송을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심사위원들의 심사 기준하고 제 심사 기준이 참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막연하게 좋고 나쁘고를 논하는데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논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박진영 씨가 평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고쳐야 할 거를 굉장히 분명하게 보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지켜서 고쳐 나오는 가수들은 정말로 성장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도전자들에게는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할까요? 저와 아내의 평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중요할까요? 대답이 바로 나오시네요. 잘 아시죠? 당연히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혹여나 제가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너 노래 진짜 잘한다, 그렇게만 부르면 대단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해도요, 그 친구가 가수가 될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가수가 되고 싶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박진영에게, 유희열에게, 음악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가수를 선발하는 권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는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격증을 따고 싶으면 출제한 사람이 원하는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시험은 안 붙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빠삭해.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격증을 얻을 수 없죠. 취업을 하고 싶으면요, 심사위원들의 기준을 뽑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다면요, 그 분야의 권위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동네에서 친구가 인정하는 사람, 아무래도 품격에는 차이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주변에 인정을 받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정착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님하고 마주했을 때 물어보셨답니다. 성도님, 교회에 오셔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때 이 성도님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아요. 집에서는 누구 엄마 또 모모로만 불렸는데 여기 오니까 교회에서는 늘 제 이름을 불러줘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성도님. 그러나 성도님에게 제일 좋은 건요, 주님께서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1세기 말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요,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가 이제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도 로마에 잡혀가지고 반모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었습니다. 이 요한이 계시 중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받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잠시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튀르키아의 이제 베르가마라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당시 행정 수도였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13절에 아까 보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버가모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올림푸스의 제일 높은 신 그 제우스가 태어난 그곳이 버가모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림푸스에 있는 제우스 신전, 아데나 신전, 헤라 신전, 그 가장 핵심이 이 버가모 신전에 다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의 황제들이요, 나도 신이 되겠다 했는데요, 내가 신이 되려면 어디에 내 신전을 세워야 될까? 그리스인들은 버가모에 세웠답니다. 나도 버가모에 신전을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버가모 한쪽에는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의 신전이 있고 한쪽엔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저마다 분향하며 제사를 지낼 때 버가모 전체에 연기가 자욱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위대한 순교자 안디바가 나왔습니다. 이 안디바는요, 이 버가모 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우상들의 수굴인 이 버가모에서도 주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요, 이 안디바를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소를 불에 달군 다음에 그 달궈진 소에 앉아서 붙여가지고 죽였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안디바의 죽음을 보며 그리스도인을, 또 안디바를 어리석은 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안디바가 바로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몸으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버가모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도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순교자가 있던 버가모가 전차적으로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이들이 진리를 잃어버린 이유는 두 무리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무리 중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다른 한 무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이제 발람의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발람이 고대 미디안의 유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를 지나는데 이스라엘의 명성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람이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무려 3번이나 축복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 이 사람은요, 모압 왕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저주를 행할 것을 아시고 이 사람한테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의 눈에 천사가 보이니까 가지 못하는 거죠. 발람은 빨리 가야겠는데 나귀는 가지를 않으니 이제 때려낸 거예요. 왜 안 가냐 했더니 이 나귀가 계속해서 저항하고 오히려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심하게 때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나귀의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아니 저 앞에 천사가 있어서 내가 주인 당신을 살리려고 안 가는데 어찌하여 나를 때립니까? 이렇게 말대꾸를 합니다. 사실 나귀가 말을 하다니, 이런 수준이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말라고 해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갔으니 그가 어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3번이나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냥 돌아갔다면 어쩌면 성경에서 이 발람에 대한 기록은 조금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제법 칭찬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압 왕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알려달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이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이 모압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하게 하고 이후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라 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들과 행음했고 우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연병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범을 이스라엘이 끝까지 추격해가지고요, 결국 이 발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를 처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거짓 교훈 이야기죠. 여러분, 니골라라는 이름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디냐면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7집사를 뽑을 때 스데반과 함께 헬락의 유대인을 구제하기 위해 뽑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 니골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거짓된 교리를 설파하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은혜의 자리에서 직분자가 됐는데 한 명은 영광의 순교자가 되었고 한 명은 이단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이 이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적 제도와 교리들은 교회 안에서 필요치 않으므로 율법의 행위에 제약받지 말고 사랑만 강조하면 된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율법에 매여 살지 말고 사랑만을 강조하라.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 몸은 땅에 들어가 썩어갈 것이니까 우리의 영만 맑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 문화에 관용적으로 다가가자, 먹고 즐기자, 육신의 정욕을 누리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만 기억하자. 그들은 버가모 문화와 타협했고 그 문화를 관용했습니다. 사실 니골라의 명성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따르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집사가 심지어 나의 귀에 그렇게 달콤한 말씀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따지면 말씀이 너무 달콤해, 정말 말씀을 잘 전해,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기 시작했고 문란함을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저래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번지면서 거룩함과 경건의 모습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향락의 도시 버가모의 문화와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뒤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이 많았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죽임당하신 주기철 목사님, 북한 공산당 앞에서도 신앙을 수호하다 순교하신 신석구 목사님 등 역사의 고비마다 한국교회를 수호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사회적 억압, 가난,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열정을 가졌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맨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성기도는 우리 한국교회 고유의 문화로 전 세계에 증거됐습니다. 2000년대에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비결을요, 이걸로 했습니다. 한국교회에는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가 있더라. 그리고 그 기도의 열심에 감동했습니다. 이제 찰스 베넨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교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책에도 가장 부흥한 세계의 예로 한국을 들면서 열정적인 기도, 부르짖음이 이 나라의 부흥의 원동력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제 실송이라거나 지저스 컬처 등 수많은 외국의 유명한 교회들이요, 자신들의 이 영성의 그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냐, 이구동성을 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그 뜨거운 기도에서 우리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민족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교회도요, 책망받을 것이 있습니다. 21세기에서 가장 설교를 영향력 있게 하는 목사님이 이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교회를 방문을 해서, 한국에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제 외국에 돌아가서 그 채플 모임에서 이랬답니다. 한국교회에 내가 너무 낙심을 했다. 한국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리고 지금 재물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크게 성장했지만 결국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면 일어나는 현상이 분명하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교회가 사람들의 기호를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기호에 맞지 않으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교회. 교회가 더 편리해졌으면 좋겠어요. 재밌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처럼 우리도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다 충족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랑한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예요.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발람당과 니골라당의 그 논리를 따르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거 다 갖다 붙여도 된다.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질책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악에서 떠나 당신과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왔는데 예루살렘 비문에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너무 긍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요, 우리 교회는요, 은과 금도 많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넓고 또 들으면 신이 나는 좋은 설교와 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그것을 드릴 테니 우리 교회로 오세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프로그램, 좋은 시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디보다 뭐가 더 좋기에, 우리 교회 시설이 좋기에, 상황이 좋기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악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물질과 주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전도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와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마 주님 앞에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버가모는 그런 도시예요. 이곳은요, 복음만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관용적으로 다가가야 그래도 순교자도 좀 줄어들고 시대에 알맞는 종교라고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차츰 사회 속에서 교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관대하게 용납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주님은 버가모 교회예요, 그 바람에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이 말씀이요, 사실 생각할수록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누구랑 싸운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방민족? 우상의 신전이요?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은요, 바로 교회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교회와 싸우시겠다. 그러니까 주님 뜻은요, 내 뜻대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라도 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적이 되는 순간 그 교회를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사실 주님과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에 들어갈 심판의 대상, 그러니까 지옥을 창조하신 이유가 마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인데, 주님에 대적하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들도 그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권세자보다 주님의 권세가 더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이 성경 말씀, 선포되는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우리의 걸음을, 너의 걸음이 나를 향하는 길이 아니라면 돌아서서 나에게 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시대가 지났지만 구원파라고 아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 교리는요, 한번 죄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짓는 모든 잘못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옛날에 좀 지난 얘기지만 세월호 사건 때 그 선장이 이제 구원파 그 교도였죠. 아이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종교 교리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버린 건 이 잘못이 죄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빨랫대에 돈을 말리면서 후후 불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론에 그대로 탔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의인이었던 자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면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악인이었던 자도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의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 징계가 아니고 구원이라는 사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돌이켜 당신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매일 오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니골라는 초대교회 당시 성령에 충만하였으나 이단의 수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 주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늘 탕자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이 아버지 마지막에 우리 죄를 용납하시는 모습을 상상하지만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우리를 재판하십니다.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는 그가 바른 자녀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눈물로 반겨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 자녀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징계할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그 유혹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 어두움 속에서도 신앙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신도를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좀 추상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간구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주님한테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인가? 반드시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열려야 됩니다. 이 설교 자리는 결국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이제 사람이 선포를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예배가 살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교회가 삽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 영혼과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첫 걸음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는 사랑이 있는 교회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있는 교회, 근데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재물, 세속적인 것들이 충족될 때 사랑이 있는 교회다라는 말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이런 교회입니다. 아까 그 안진뱅이를 봤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의 정의를 제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회의가 될 때도 있죠. 섬기는 일은 당연하고 일이 무겁습니다. 저희도 한번 느낄 때가 있죠.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정작 아쉬울 때는 찾아가서 한 번만 더 섬겨주세요 라고 사실 교육자인 저부터도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당연하게 인식되면 기준은 높고 책임 많고 마음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그러다가 시험에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는 내 마음 잘 헤아려주는 사람은 없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 분명히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마음의 간절함,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혼자 느꼈던 아픔, 그리고 지금 고독의 그 자리를 지나고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을 심사하는 사람은요, 장로님, 성도님,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심사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사평이 기다되지 않으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좌우에 천군 천사를 모으고
그 무성도 앞에서 제가 서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는 그때 사실 제가 바라는 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아,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나는 너의 이러이러한 섬김이 너무 좋았다. 너는 내 자녀이자 내 기쁨이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영원한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저만의 소망입니까?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 충성된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 사랑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저와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